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일체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전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시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맺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살아내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알라는 아무도 없느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아무나 없느라. 세상이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안겨주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기를, 걱정하지 말기를,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제자들 향하여서 하나님 힘을 주기 위하여서
너무 많은 근심 속에 쌓이지 않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염려 속에 파묻혀 있는 주님의 제자들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근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나의 환경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환경 보지 않습니다. 환경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우리의 작은 근심과 걱정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버지시여 믿고 받음으로 선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주님께 맡기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섭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껏 흡수하게 하소서,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내 속 우리 속에 뼛속 깊이까지 주님의 말씀이 모든 영적인 영양소로 이 시간에 흡수되어지는, 그래서 무럭무럭 성숙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소서,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용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은 25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산모의 해산의 비유를 하셨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아이를 이제 낳은 후에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크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산모의 아기 낳음을 주님이 그걸 산모의 아기 낳음을 말하겠어요. 그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빗대어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너희는 곡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너희가 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근데 이 말도 비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파로이미아가 비유인데 근본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보면 파라라는 글하고 오이모스라는 글이 두 개 합해가지고 파로이미아가 딱 이렇게 겹쳐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것이 뭐냐면 곁에 두라, 어디 곁에 두라라는 뜻이고 오이모스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뭔가를 곁에 둠으로써 옆에 둡니다. 곁에 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만든다. 이것을 뭡니까? 파로이미아라고 그래. 파로이미아. 비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심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겪어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은 겪어내고 살아내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25절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비유로 그러잖아요. 이 파로임이야.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이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에서 이 때라는 것은 여러분 때 전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때 3장 전도서 3장에 때라는 게 나오는데 이 호라 헬라어로 호라가 때인데 때가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가 무르익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무르익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정적인 시간이다. 어떠한 물도 여러분 99.9도까지는 안 끓어요. 안 끓는데 야 거기서 0.1도 탁 올라가가지고 100도 되면 뭡니까? 팔팔팔 끓어요. 그렇잖아요? 팔팔 끓어요. 그러니까 99.9도까지는 전혀 안 끓어. 근데 100도가 되니까 그게 뭐예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결정적인 시간에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때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것이 없을까? 야, 이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한데 여러분, 그 때가요. 결정적인 때가 오긴 오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호라라는 게 뭐냐? 무르익은 때인데 그게요. 알맞음의 시간이요. 가장 적합한 시간, 알맞음의 시간. 이걸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힘들면 빨리 때를 그냥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때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힘들다 생각하면 그래요. 이거 이런 부분들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힘들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제가 그때 설명을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한 두세 번 했을 거예요. 송나라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송나라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이에요. 이 송나라 사람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새벽에 어디론가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 다녀오시니까 일찍부터 논에 갔다 옵니다. 왜요? 뭐 좀 세워놓고 왔습니다. 뭘 세워놨습니까? 아니 벼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벼가 빨리 안 자라서 키를 조금 세우려고 조금 뽑아놨습니다. 조금 뽑아놓고 왔습니다. 빨리 자라도록 조금 뿌리를 올려놨습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발묘조장이라고 했어요. 발묘조장.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급하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묘조장이야. 발묘가 뭐냐면 모묘자를 써가지고요. 뽑을 발. 그래서 모묘 해가지고 벼 있잖아요. 어린 벼를 뽑는다가 발묘예요. 발묘가 뽑힌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한다. 그게 뭐예요?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조장한다. 조장한다가 우리가 조장한다. 우리가 뭔가를 조장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쓴 것이 조장한다. 그래서 발묘조장. 여러분이 발묘조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벼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얘가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자르네? 그러면서 뭡니까? 답답하네 하면서 그 벼를 조금 뽑아줘. 그럼 키가 좀 빨리 자라요? 죽어버리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약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뭐예요? 결정적인 시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잘 못 기다리다가 일 망쳐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요? 오래 못 참아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 일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예수가 별 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발묘모자인 그런 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알아요? 그런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세요.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이해 못해. 그렇지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해 다 못한데 왜? 그 일은 겪어내야지만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희가 모르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제자들아 그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너희가 비유로 그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먹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먹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 근데 그 당시는 비유가 아니더라도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도 좀 견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도 뭐 이런 부분들이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저절로 이해돼 안 돼요? 이해가 됩니다.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뭐예요? 깊은 친밀감이에요. 그 일치. 그래서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지금은 나 예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 나와 아버지는 알지만 너희들이 알겠냐? 몰라. 그러나 알 때가 올 것이다. 얼마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지 너희가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먹이고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누가 구합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구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또 너희들이야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크게 성장돼 있고 성숙해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너희들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말 안 해줘도 안다. 왜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내 말을 기억나게 한단다. 그때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겠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뭡니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충만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성장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숙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도 몸이 크면 이렇게 자라면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뭡니까? 몸도 마음도 뭐예요? 다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몸만 커버리고 여러분 5살짜리 이게 지체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몸은 컸는데 뭐예요? 나이는 뭡니까? 나이는 15살, 20살인데 나이는 뭡니까? 정신연령은 5살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큰 만큼 나이를 먹은 만큼 성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특징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막 성장하되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성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사람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갈수록 여러분 속사람도 함께 늙어가고 속사람이 늙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늙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겉사람이 늙어가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잖아요. 주름도 생기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다는 게 뭐냐면 성숙하다는 거죠. 예.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어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면 원숙함이에요. 원숙함, 성숙함.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뭡니까? 나이가 들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면서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 뭡니까? 여백이 남아야 돼.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공간에 뭔가를 잔뜩 짐을 걷다 다 넣어버려요. 어떤 물건을 다 넣어버려. 어떤 여백과 공간 없이. 그럼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게 뭔가를 넣어놓고 조금 여백을 조금 낭비해놓으면 다른 거 들어가서 거기다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여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유죠. 심리적인 여유.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팍 차 있는 거예요. 여유로워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게 삶의 여유가 있는 게 삶의 열매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로 속 사람이 어째요? 새로워져야 된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새로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도 있고 어제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건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냐.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뭐예요? 새로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삼위일체 가운데로 동참시켰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속에 유입되기를 기다려야 돼. 결국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내 속으로 유입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으로 유입될 때 이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겸손해져야지 눈이 부드러워져요. 아멘. 눈 요만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딱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마음이 와야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올라간 데서 확 내려와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붕 떠 있어. 붕 떠 있어. 뭔가 모르게 위험해. 붕 떠 있으면. 예. 툭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예. 바벨이 높아잖아. 바벨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뭡니까? 타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숙의 방향이에요. 성숙의 방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미성숙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결국은 성숙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걸 미리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은혜가 뭐냐? 우리를 끼워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동참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속에 끼워주고 하나님 속에 끼워주고 성령 속에 끼워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깊은 사귐으로 있게 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끼워주셨다니까요. 예. 예, 왕따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단체들은 완전히 왕따 된 거죠. 본인들이 근데 왕따를 당하게끔 만든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사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나 이긴 자와 함께 이미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렸어요. 부활을 하심으로. 그러잖아요. 이겨버린 분과 그 안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지금 나는 실패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아. 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패한다고 다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왜? 진짜 백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인크라이토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그 예수 안에가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가 뭐예요?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 속에서. 예. 거기 안에서 예수 안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알아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사귐 속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도 좋아라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해갖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겠어요? 내치겠어요, 여러분? 내쳐버리죠. 왜요? 예수님을 거슬리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모아 주신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왜?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단다. 이 말이 지금 27절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신비 속에 여러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 종교의 이 성화 화가이면서 중세 최고의 러시아 화가였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이, 좀 이름이 좀 어렵네요. 류 블리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류 블리오프.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중에는 14세기 사람, 14세기에서 15세기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 작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그림이 있는데 사람으로 딱 이렇게 그려놨어. 삼위일체를. 이 삼위일체로 사람으로 세 사람 딱 그려놓고 그 가운데에다가 뭡니까 성찬한 것처럼 딱 포도주가 성찬한 그 뭡니까 그릇에 딱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그렸는데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림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러시아 영화 감독이 뭐라고 이걸 칭찬하냐면 타르코프스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이 르블레프의 그런 성삼위일체의 그림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혼란과 분열이 지금 세상에는 계속해서 혼란과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상의 혼란과 분열이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상징이다. 그 삼위일체 그 그림, 성삼위일체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 어떤 지금 세상이 막 이런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성삼위일체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감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 속에서는 보세요. 그 어떤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분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침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배 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촘촘하니까 그 사이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런 자리에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뭡니까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면요. 세상에 어떤 혼란과 분열이요. 그것이요.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환란과 그 힘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뭡니까 믿음을 배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신비 삼위일체 신비 속에 내가 들어갈 때는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가라 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나는 지금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해서 이 세상에 왔고 오라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삶이 뭔 삶이냐면 여러분 순명의 삶이에요. 순명. 네. 명령에 순하는 삶이요. 순명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순명의 삶이 도대체 뭔 삶이냐? 우리가 흔히 말했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의 삶. 그때 순명의 삶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순자는요. 한자로 순할순을 쓰거든요. 저도 조옥수 목사할 때 이게 순할순이에요. 한자로. 이 순할순은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합해져 갖고 있냐면 네 천자하고 머리 혈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순할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흐름 속에 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름 속에 나를 두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리듬 속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순이에요, 순.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것이 바로 순응하는 삶, 순명의 삶.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안식일을 말할 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예전에는 안식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을 지킨대.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창조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맡겨버려요. 신뢰, 100% 신뢰. 그게 안식일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거.
그 속에 나를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와요? 안식이 와, 안식이. 내가 주님께 그냥 다 맡겼더라. 여러분 주일날 분주해. 할 것이 많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거 있다. 분주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분주해버려요. 그냥 나는 주일날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만 예배다. 그러면 다른 게 분주한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딱 있어. 벌써부터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뭐예요? 분주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예배 외에는 다른 걸 절대로 계획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은 주님께서 주어놓은 안식은 나를 맡기는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내가 주의를 지킬 때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면 보세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하는 일 때문에 조바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에게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는 그날을 지금 뭘로 지켜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하는 삶이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하면 거스름이 오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뭐죠? 순응하는 하나님 명예에서 순하여 사는 순명의 삶이에요. 순명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에 순하는 삶을 신학적 용어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의 흐름에는 억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물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노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상선약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상선약수 뭡니까? 아주 높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다. 예, 이거죠. 예, 아주 높은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다.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면서 수들린 만물이 부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고의 선은 뭐예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의 흐름은 거스르지 않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물이 굉장히 힘들게 흐른 거 봤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순응이야. 너무 자연스러워. 초중인지소 이게 뭡니까?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 어느 곳에 머무릅니까? 낮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낮은 곳을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뭐냐 겸손한 삶들이 물 같은 삶이야. 자연스러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뭡니까? 억지요. 예. 그게 순응하는 삶, 쉬운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병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쳐주셨어요. 이게 순응의 삶이에요. 자연스러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 주었어요. 짓눌려 있는 자는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순응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리고 누구와도 안 다퉈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사람이 머물고 싶지 않는 곳에 싫어하는 곳에 서셨어요. 어디요? 가장 낮은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중에는 어때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물과 같은 삶을 사셨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셨어요. 당신의 머리를 흐름 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맡겨버린 거. 예, 보내주신 분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명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순명의 삶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순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건데 그러면은 반대말이 뭐예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드러내는 그런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의 특징이 있어. 순명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 뭐냐?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도 맞지만은 순종의 반대가 불평이에요. 불평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존경심과 감사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거든요. 그냥 불평이 입에서 나온 것이 그래서 무슨 게 뭐냐 입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 다시 말하면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불평을 원했잖아요. 입에서 맴도는 단어가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 쏙붙여 나온 것이 그냥 입에서만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불평의 주소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옥에서 바로 튀쳐나온 단어가 불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물 달라 그래서 물을 줬잖아요. 반석을 해가지고 반석에서.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 줬잖아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줬잖아요. 근데 또 불평해요. 왜요?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한 거 지금까지 줬잖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 그것이 왜 만들어졌냐?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까지 너희들 직접 경험해놓고 또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말 나오죠. 이런 말 왜 안 나오겠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실 때요.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들 마음이 금강석처럼 하나님 단단해서 안 들어요. 막 그래.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등 돌려버렸어요.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대요.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뭐같이 금강석이요. 엄청나게요. 안 죽여져요. 돌받아도. 금강석 같게 하여 그것도 돌이긴 하죠. 점점점점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도 없고 막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일가 친척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해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궁시렁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근데요. 궁시렁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서 안 할랍니다. 그렇게 돌아서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궁시렁거려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또 가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투덜 해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투덜거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읽어져. 내가 엄마 말씀 돼갖고 투정 부리고 투덜투덜 하다가도 엄마 마음 알아 몰라? 알아. 아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요. 순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요. 이 예수적인 삶에 동참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예수적인 삶에 동참했을 때 우리가 뭘 누립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죠. 그래서 담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 내 안에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담력이 생깁니까? 예수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담대함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담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동행요, 그 동행과 그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 승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김이 있어요. 그런 이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이 들고요, 버겁고요, 힘든 삶이라 해도 이미 세상을 주님께서요 이겨버렸어요. 결론은 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뭘 가질 수 있어요? 미리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담대함을. 그래서 내 안에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의 순응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머무심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 안에서 이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의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머물고 우리가 머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고난과 힘듦과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사랑,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낼 때에 삼위일체의 그 사귐 속에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는 엄청난 하나님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삼위일체 그 삶 속에서 함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